네, 마태복음 3장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죄라는 것은 뭐냐면 존재와 세계는 법칙에 의해서 나타나요. 다시 말해서 존재가 나라는 걸 나타낼 땐 세계가 되는데 거기에는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원리대로 존재가 살아가면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존재가 세계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 원리에 벗어난 것들에 대한 영향을 받거나 변질이 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냐? 죄가 되는 거예요. 나라를 만들었어요. 국가의 틀을 만들었을 때 나라엔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함께하는 백성들과 군주들은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자라고 그래야지 나라가 만들어지니까. 근데 여기서 아니야, 난 저 왕이 마음에 들지 않아. 아니야, 나는 내 재물을 더 가질 거야 라고 그 법 테두리 밖에 있는 게 나타나면 그는 뭐가 되냐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는 가족 간에 있어서도 가족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부모와 자녀라는 존재가 가족이라는 세계를 형성하는데 가족은 이런 거야 라는 법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벗어나려고 하죠. 어떻게?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라는 것들이 나타나요. 그럼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죄가 있는 가족이나 죄가 있는 어떤 사회나 죄가 있는 국가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질서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진다는 건 갈등과 싸움과 대립이 일어난다는 거고 그러면 그 세계 자체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거짓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사망으로 끝나게 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아픈 병균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죠. 건강하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산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외부적으로 병균이 들어오거나 환경적인 영향을 받아서 우리 몸에 침입한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질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질병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나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막게 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주저앉게 만들어주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사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병이 걸리면 병을 이기려고 하고 병을 고치려고 한다는 게 바로 뭐냐면 병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병을 없애야지 건강해지니까.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마음에서 이런 작용을 했을 때 시기나 갈등이나 안 좋은 것이 들어와요. 안 좋은 것이 들어와서 원래의 평안과 원래의 사랑을 갖다가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죄를 심판하려면 갈등과 그런 어떤 시기와 다툼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돼요. 그것들을 힐링한다고 하죠. 그것들을 갖다 씻어낸다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금 평화로운 모습을 또 사랑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에 있어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생명을 공격한다는 거죠. 유혹한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선민의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은 뭐가 돼요? 죄가 없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가 있어?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기독교는 말씀 안에서 죄와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으로 보면 죄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부터?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이런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죄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염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민족에게 그의 백성에게 유일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죄짓지 마 이거예요. 죄짓지 마. 죄짓지 않으려면 죄짓지 않는 것은 내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 짓는 거야. 이게 결국은 성경의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 이르러서 세례 요한 때에 됐을 때 예루살렘과 요단강과 뒤에는 누가복음에는 사마리아 땅끝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봐요. 기록이 돼 있어요. 왜 사람들은 요단강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을까요? 세례 요한의 그런 모습을 보면 그는 낙타 털로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산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참 지금의 현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사실은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들로 세워진 문명이라든지 문화적인 정치적인 그런 거와 떨어져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살아가라는 어떤 비주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주얼만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 운동이라고 일컬어질 그런 무브먼트를 하면서 모여들진 않겠죠. 세례 요한한테 뭔가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뭔가가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봤더니 바로 오늘 마태복음 3장에서의 말씀으로 본다면 그에게 이렇게 온 사람들이 그가 하는 말씀과 선포되는 것,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가 물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면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화가 뭐냐 봤더니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사실상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회개를 하는 건데, 죄가 있는 그 어떤 존재가 스스로 죄에서부터 나올 수 있을까? 우리 고민해 봐야 돼요. 병에 걸린 그 존재가 스스로 병에 걸렸는데 그걸 이렇게 회복될 수 있을까? 병에 걸린 세포들을 도와주는 건강한 세포들이 없는 한 병에 걸린 오염된 세포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가 잘못돼서 죄를 졌는데 그 죄인이 자기 스스로 난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다시금 마음을 고쳐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온전히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 죄에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회개는 은혜다. 회개는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거다. 회개는 confession and repent가 되는데, confession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죄라는 걸 본 거죠. 죄라는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이 나를 죄를 졌다면, 죄라는 걸 보게 되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고백하는 거고, 그리고 repent,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을 땐 지금 이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경제적이고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것들은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외형적인 모습들은 상당히 살기 좋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들의 민족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 저해되어 있다는 거죠. 친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일본이 와서 대한민국의 미개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도움으로 많이 발전을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독재 정권이나 군부 정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군부 정권과 독재 정권이 있어가지고 경제가 발전이 되고 생활에 윤택하고 가난하고 보릿고개를 넘기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겉의 모양이고 그들의 근본적인 어떤 인권이나 선민으로 들어간다면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오염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잃게 하는 로마의 지배와 로마인들에게 당하는 수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훼손된다는 게 이 지금 마태복음 3장에 있는 유대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독립운동가들이 왜 독립을 했겠습니까? 일본이 철도를 깔았어, 뭐를 해서, 그래, 석탄을 해서 잘 사는 걸 하지만 그건 우리 민족이 아니잖아. 우리나라 걸 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의 민족을 자원을 수탈하고 민족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그걸 누리고 있고 그걸 가지고 있는 주권은 일본인이잖아.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발전을 군사정권이나 그 독재 사람들이 했어도 그게 독재이기 때문에 민주화라는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가 아니잖아 라고 해가지고 민주화 운동을 한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그래 풍요롭고 경제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외형적인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선민사상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들이 훼손된 죄악의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죄악의 세상인데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선지자의 모습,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을 부르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너희들은 회개해야 돼 하면서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들은 갔겠지요. 근데 가면서부터 회개를 한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라는 것,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하는 어떤 가벼운 마음도 있었고, 어떤 마음에선 그래 빼앗긴 이스라엘에 대한 주권 회복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지라는 어떤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가는 여러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할 점은 뭐냐면 이들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그리고 그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을 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2개를 가지고 1개를 남한테 안 주고 살았구나. 그래 내가 군인으로서 내가 수탈을 했구나. 내가 지금 부모를 잘 섬기지 못했구나. 내가 지금 성경의 말씀을 가지 못했구나를 그들이 물 세례를 받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컨페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리펜트, 뉘우침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회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있으려면 회개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고, 그 사람이 그들을 회개시켰다는 것은 단순히 물이나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 빛을 전하는 바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빛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없었다면 그가 하는 세례가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컨페션과 리펜트라는 걸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동일하게 세례를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세례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복음을 목사님이 전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는 자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물 세례를 했을 때 그는 변화를 일으켜요. 내가 이 교회에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지, 이런 것들을 끊고 내가 이러이러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라는 컨페션과 리펜트를 갖게 되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겉으로 사람으로서 회개를 하게 하는 것은 세례 요한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선지자와 예언은 세례 요한까지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그 역사시대 때, 왕권시대 때 있었던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했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왜? 그게 구원이니까. 회개를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한, 제사장들을 통한 그와 같은 어떤 방법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이 세례 요한에서 끊겼다는 거예요. 왜냐? 그 이유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 시대 이후에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회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 내가 잘못할 수 있지 라는 걸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근데 죄악의 근본적인 곳으로 갈수록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요렇게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간다면 그렇게 물질적인 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런 이렇게
가족 간에 그러면 안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 회개하겠습니까? 여러분 회개 안 해요. 사람으로 했을 때는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만이 가능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죄악에 대해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온전한 능력을 받아야지만, 그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지만 죄를 박멸하고 죄를 심판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입으로 회개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다시금 다음 주에 오면 또 잘못했다고 하고 또 회개를 해요. 그럼 이게 정말 회개하는 걸까? 사람에 의한 회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에 대한 회개로 우리가 바뀐다면 우리는 온전한 권능 속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거예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불렀다. 근데 이제 세례 요한 때까지는 그것이 가능했지만 세례 요한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더 이상 사람에 의한 하나님 아버지로 이끌어주는 회개는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전히 그런 말씀을 가짐에도 사람을 통해서 회개를 하려고 한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하려면 우리는 사람으로서 회개하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해야 된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듣고 구원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잠시 부지 중에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 그 3일 동안 그들이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단단한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개개인이라는 개인적인 나 예수 그리스도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개인적인 어떤 만남을 통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회개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7교회에 대한 회개에 대한 계시가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보좌 위에 계신 예수님은 그 보좌라는 게 뭐냐라는 걸 우리가 두 번째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보좌 위에 계셔. 그럼 보좌가 어떤 저 멀리 있는 은하계에 있는 그런 하늘나라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좌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삼위일체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세계, 믿음의 나라가 보좌가 되는데 그런 걸 우리의 눈, 가시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걸 나타내 줬냐 보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거듭난 자들은 건물적이고 집합제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제 개인적인 내가 아닌 부분이 아니라 전체인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회개는 유효하지 않아요. 교회로 거듭난 교회적인 회개가 있었을 때에 우리는 죄를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에베소 교회의 죄를 봤더니 죄는 분명히 자기가 죄라는 걸 알면 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근데 죄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교회가. 그럼 에베소 교회,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간과하거나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죄가 뭐냐 봤더니 바로 첫사랑을 잃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첫사랑을 잃게 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무엇 하시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어떻게 함께 하냐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촛대 사이를 거느리시는 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1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보좌가 어디야? 라고 말한다면 저는 교회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교회가 되셔서 교회에서 일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그걸 잃어버리는 게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인이 뭡니까? 교인은 교회와 하나가 돼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겠습니다 라는 게 교인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안 나오고 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요새는 교회 가면 더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말씀만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이렇게 하는 것이 죄 안 짓는 거야. 그게 잘못된 거죠. 건물적인 측면으로 외형적인 것으로 교회를 보지 마시고 교회는 거듭난 자들이 개인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새롭게 태어난 나라는 교회, 그 유기적인 생명체의 교회로 우리는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첫사랑을 버린 게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그 첫사랑을 버리면 어떻게 되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행위하고 수고해도 99.9999를 잘한다고 해도 그 첫사랑을 잃으면 생명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아무리 너희들이 서로 잘하는 것 같아도 그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찾으겠다는데 그게 더 이상 교회의 모습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된 성전임을 잃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인내하고 능력이 있어도 이것을 잃으면 생명이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삶이 거룩한 성전이야.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운행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야 라는 것을 잃는 그것으로부터 회개해야지만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어. 그럼 죄를 짓겠죠. 내 몸인데 어때? 내 교회인데 어때? 교회 여러 개 있는데 어때? 내 돈인데 어때? 내 자식인데 어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죄다. 그 죄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서머나 교회인데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갖다가 잃어버렸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시니,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짓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게 돼요. 많죠, 과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부활을 해?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을 해?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어요. 뭐 세마포에 혈흔을 차출한다든지, 예수의 무덤이 있다든지, 역사적인 예수를 갖다가 얘기한다든지, 사람으로서의 예수 신성을 부정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 종교 다원주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부활에 대한 게 없어요. 그러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고 죄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는 거룩한 몸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어. 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으면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면은, 많이 재산적으로 손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제가 시간을 많이 잃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지금 몸이 아플 것 같아요. 좀 고단할 것 같아요. 충성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무엇이 싸냐? 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회개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죽도록 충성할 수 있어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왜곡하냐? 환난과 궁핍하다고 맨날 두려워하고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근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부유해요. 부유한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을 사귀어요. 아, 이 사람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아, 이 사람 말을 들으니까 아, 이 사람 말씀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두려움이 있으면 말씀으로 세상을 죄와 거룩함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두 번째, 교회가 저지를 수 있는 두려움에 대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어떤 죄가 있냐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인데, 발람의 교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 안에 있는, 지금 이것들은 다 세상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지금 회개하게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내 가족을 죄 짓게 만들어, 나의 형제 자매를 죄 짓게 만들어, 성도를 죄 짓게 만들어, 목사를 죄 짓게 만들어. 이게 왜 죄 짓게 만들었더니 발람의 교훈을 따른 거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거짓된 것들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된 줄 몰라요.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거예요. 다시 말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 안에서 싸우시는 거예요. 아니, 가정이 사랑과 화목해야 되는데 가정 안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당이 일어나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과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가 되냐면 형제를, 이스라엘을 죄짓게 만드는 거짓 유혹에 빠져있기 때문에, 발람의 교훈을 따랐기 때문에, 평화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날선 검으로 뭐 하시냐면 싸우리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분쟁이 있는 교회들 회개해야 되고, 분쟁이 있는 가족들은 회개해야 되는 거고, 내 안에서의 분쟁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회개가 되지 않아요. 이미 제약을 했으니까. 그래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 날선 검을 가지신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믿었을 때 우리는 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요, 두아디아 교회에 하는 건데,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 그 인내는 아는데 이들에는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세벨은 무슨 죄를 짓게 만드냐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죄는요, 목사님들, 교회의 임직자들을 갖다가 뭐하게 만드는 거냐면 꿰어서 행음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이게 하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교인들이 교회가 부자가 돼서 공식적으로 화합과 공식적인 어떤 의논을 통해서 전 교인들이 함께 의논을 통해서 목사님들에 대한 대우를 높여주는 것들은 그건 은혜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몇몇 사람들이 혹은 개인이 목사님 차 사주고, 목사님 아파트 사주고, 목사님 자녀 뭐 주고, 돈 주고, 그리고 우리 이런 거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업체 와가지고 이런 거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이사벨의 죄가 되는 거예요.
이사벨은 아하방의 와이프예요. 이방 여자예요. 아하방이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까? 외적으로부터 외세로부터 이렇게 침략을 많이 당하고, 그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던 시기지만 어떤 환경적인 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궁핍한 시대예요. 근데 이때 그 아합이 누구의 도움을 청하냐면 이사벨 아내의 도움을 청해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 게 우상의 제물들,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을 갖다 고용을 해요. 그러면 그 이사벨이 이방에 있었던 종교와 이방의 우상들과 돈과 재물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 아하방 이스라엘의 왕을 갖다가 유혹하고 꿰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든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죽이신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교회 안에 있는 간음하는 자들을, 꾀하는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다음은 4대 교회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녀. 나 구원받았어. 난 잘 될 거야. 나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야.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 벗어나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행위가 이사벨의 그런 꾀임에, 돈의 꾀임에, 권력의 꾀임에, 세상 즐거움과 지식의 꾀임에, 음란한 그런 꾀임에 넘어간다면 그 목회자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의 말을 들은 성도들은 죽습니다. 교회를 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정말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는 음성임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4대 교회는요,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내 행위를 아누라.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구나. 이 4대 교회는요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전까지의 교회는 사랑과 사업과 믿음과 섬김, 겉으로 표현하는 뭐는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정말 네 행위 중에 하나님 앞에 좀 온전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내가 도둑같이 이를 때 하나님을 잘 섬긴 자는 슬기로운 처녀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이렇게 온전한 행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온전하다고, 여기 사랑이 있니? 사업이 잘 되니? 믿음이 있니? 섬기니? 인내가 있니? 아무것도 못 찾는 거예요. 그 못 찾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뭐냐면 구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도둑같이 임할 때 내가 임해도 너희들은 내가 임했는지도 몰라. 임했는지도 모르면 뭡니까? 사망한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행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도둑같이 임해도, 그렇게 역사해도 그 조그마한 그 행위 때문에 알게 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있는데, 너희를 봤을 때 교회만 다녔지 정말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면 정말 안 다니는 자,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기 전에 라우디아 교회를 보면 아멘이시오, 충성이시오,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런 표현은 안 나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의 참된 증인이 되신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그럼 우리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의 예수 그리스도, 충성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참된 증인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죄냐?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사람은 뭐냐? 나는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요번에 일 잘 됐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좋은 집 가지게 됐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자녀 대학 잘 갔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난 일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충성하고 아멘하고 참된 증인이 되면 그게 열매겠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봤는데, 그렇게 하는 교회들을 봤는데 아멘하지 않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충성하지 않아. 그리고 참된 증인들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들은 바로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실상 부유하지만 부유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부유가 뭐냐? 니네가 부자야? 니네들이 집이 있어? 그게 하나님께서 준 걸 믿어? 너네들이 재물을 바쳐?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준 것이라는 걸 니네들이 준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야? 라고 보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재물,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부유를 받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연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가운데 있는 금으로 연단한 금으로 부유해졌다는 게 나타내진 거예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불로 연단한 금으로 부유해진 사람들의 모습을 딱 봤더니 뭐냐? 부자인데도 충성되고 가난해도 충성하고 많은 것 같지 않아도 충성하고 넘치는 것 같아도 충성하고 아멘하고 나누고 참된 증인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모습을 보면요, 벌거벗었어요. 저 사람은 진짜 뭐 저런 장로님이 다 있어, 저런 목사님이 다 있어, 와 저 마음에는 막 분쟁만 있고 화만 있고 정말 음흉한 것만 있어. 근데 겉으로는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삐까뻔쩍한 양복 입어대고 기름이 줄줄줄 흐르는 것들 갖다가 머리에다 발라대고 반짝반짝한 차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나는 죄가 없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이렇게 영화롭게 만들었어 라고 하면 그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거룩함의 세마포를 입지 않은 벌거벗은 거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 흰 옷을 입어야 돼. 누가 봐도 야, 저분은 정말 청렴해, 저분은 정말 성실해, 저분은 정말 진실해. 이게 내면에 입은 바로 거룩한 흰옷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그리고 그가 보는 게 세상을 보는 거, 진리를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고 있어요. 안약을 넣어서 눈을 뜨게 해야 돼요. 교회는 세상의 시대정신을 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시대정신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전하는 게 교회예요. 성도는 교회예요. 성도는 나타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울고불고 그 시대적 상황을 갖다 판단하고 이렇게 흔들리고 하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변치 않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진리를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들을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실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개인적으로 잘못하는 캐릭터적인 어떤 습관이나 환경적인 의한 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땐 그게 나의 잘못이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서 자꾸 고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면서 활동하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교회가 돼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회개를 내가 못했을 때 내 겉으로 나타나는 캐릭적인 특성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회개가 아니라 내가 교회로 거듭난 교회적인 회개를 바라볼 수 있는 말씀 안에 우리는 서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서 죽음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7년과 7병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충성되고 아멘이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지막으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졌어도 뭐하고 있냐? 말씀을 잃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또 교인된 우리들이 진짜 사모하고 진짜로 모아야 되고 진짜로 내면의 세계에 가득가득 우리의 삶에서 채워야 될 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돈을 주식해서 날려면 아까워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자고 교회도 안 나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고 말씀을 잃었을 때 정말 회개하고 잠이 안 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비단 예배를 어떤 사정에 따라서 빠질 수 있어요. 빠질 수 있죠. 저도 어떤 큰일 있으면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빠졌다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진 않아요. 갑자기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져서 저를 팍 쳐가지고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 죽이지 않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씀을 잃게 돼요. 말씀을 잃으면 믿음을 잃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잃으면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잃으면 하나님을 잃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잃으면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지키려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교회를 지키려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됨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여러 가지 6가지 패턴에 의해서 6가지 유형에 의해서 잘못된 것들 회개하면 그 회개가 뭐냐라고 보면 결국은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회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게을러 혹은 내가 무슨 범죄함이 있어 그럼 그 개인적인 캐릭터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잃은 거가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만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신했기 때문에 내가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회개함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생명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평화를 나누는 그 보좌 위의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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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하는 24 장로들과 같은 그와 같은 역할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의 계시고 오늘 교회 시대 때의 참다운 회개임을 깨달읍시다.